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또 다른 축을 이룹니다. 연합군의 리더였던 영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아랍 국가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아랍 국가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기고 나면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1915년 맥마흔 선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은 영국 안에 있었던 유태인 돈줄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돈을 끌어갑니다. 긴급 자금을 융통해 주면 전쟁이 끝난 후에 팔레스타인 내에 유태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른바 1917년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중 계약 아닙니까?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은 결국 이중 계약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은 유태인들은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포해 버립니다.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긴 쪽도 진 쪽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저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는 시점이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 지상과 신문 지상에서 항상 보는 것 바로 그 이상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보복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맺은 약속, 인간이 맺은 조약은 이토록 허무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영국에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강력한 힘 앞에서는 불평등 조약을 당해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조약이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이 조약을 맺는다. 액면 그대로 보면 라반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반 같은 인간이 야곱과 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뒤에 계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절대로 손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라반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딸들도 내 딸들이요 자식도 내 자식들이요 양떼들도 다 내 것이다. 지금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아는 라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탐욕이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운지, 탐욕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는 욕심 많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반이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다 자기 것인데 지금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640km를 따라왔는데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쳐버리고 뺏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딸들과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현몽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력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라반의 이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딸, 내 자식, 내 것이라고 말하는 라반의 말. 우리는 라반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라반과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욕스럽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라반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들과 물질입니다. 딸들을 시집 보냈으면 자기 딸이 아닌 것 아닙니까? 혈통상 자기 딸이지만 시집 보냈으면 분리시키고 독립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딸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손주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려고 해도 부모가 떠나보내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잘 키워서 떠나보내는 데 있습니다. 떠나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독립입니다. 신앙적인 독립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키워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합니다. 딸들을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집장가 보냈으면 그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그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정서적인 독립도, 경제적인 독립도, 신앙적인 독립도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내보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전히 이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을 내 것이라고 데리고 있으면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자녀는 누가 돌봅니까? 그 딜레마 속에 우리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반은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라반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가진 양떼 내 것이라고 그거 가지고 싶어서 끝없는 탐욕을 부립니다. 성경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니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했습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 다시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전도사 아닙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나눠줄 것을, 평생 동안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진 것을 보고 그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한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또 다른 교회들이 그들을 도울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먹고 살게 하셨으면 나눌 수 있으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반처럼 붙들고 있고 그거 움켜잡고 있으면 물질이 근심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됩니다. 쌓아두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고 베풀면 우리는 라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조약을 맺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다니. 뭔가 여기에 꿍꿍이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여기에 숨은 뜻이 있을 것 같고 라반을 어떻게 믿고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냐. 우린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약은 아주 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높다랗게 쌓았습니다. 라반은 그걸 밧다나람 방언으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히브리 방언으로 갈르엣, 역시 똑같이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면 야곱은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라반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런데 라반도 이름을 붙이고 야곱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건 지극히 평등한 조약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라반이 어떻게 야곱과 이렇게 평등한 조약을 맺었을까? 동시에 약속을 했다면 양자 간의 언약과 조약과 약속이 있다는 것은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가? 51절과 5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해치지 말라는 조약입니다. 내용은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여기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나도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라반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640km를 쫓아왔습니다. 야곱을 쳐버리려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여기가 기준이 되니 넘어가지도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 뒤에 어렴풋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야곱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동안 한 마리도 낙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친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가 손대는 것마다 흥하고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가? 뭔가 강력한 힘이 있구나?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음을 보고 어렴풋이 그의 존재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확실해진 건 바로 그 전날 밤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그쯤 되니까 라반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야곱을 얼마나 학대했는데 20년 동안 내가 야곱에게 한 짓이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나를 징계하셨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이제 재빨리 조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라반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본받을 구석이나 배울 구석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이겁니다. 눈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손대면 안 된다. 재빨았습니다. 그는 김이 나고 예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나는 이제 저 사람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래야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자기가 느끼고 듣고 직접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온 군대를 가지고 야곱을 쳐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라반은 여기서 이제 너와 나 사이는 끝이다.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당시 이 야곱이기도 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야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눈치를 보고 생활인으로 살며 사명자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눌려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그냥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눈치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게 명령하십니다.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러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방으로 팔방으로 뻗어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감 없이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 믿고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언약들, 조약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조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짐승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길가에 버려놓고 가운데 길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 사이를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 왕들이 서로가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양 길가에 세우고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우린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져도 좋습니다. 이 언약을 저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저주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무엇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들 존재입니다.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여전히 라반 같은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곳에서 닥치는 대로 생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사명의 계승자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활인으로 20년을 사니까 떨쳐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정하고 사명자로 살겠다고 일어서니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하시고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의 라반의 집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 떠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갇혀있지 마시고 힘을 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반 같은 사람, 참으로 지독한 사람이고 염치 없는 사람이며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갇혀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앞에서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못 본 척하고 20년을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도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니 동서남북 사방이 문을 열고 너를 부를 것이고 너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에게서 떨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 존재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에서 다시금 숨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서 달려가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